자, 이제 사도행전 오늘 22번째 말씀, 다시 살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정말 기적들, 이사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두 이적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는 루다에서, 또 하나의 기적은 욥바에서 행합니다. 하나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한 한 남자를 고쳐주는 이야기,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죽음으로부터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두루 사방으로 다니며 살피면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 행합니다. 제자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눈여겨봤다가 똑같은 일을 행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따르는 사람들 맞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예언해 놓고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 사방 두루 다니면서 루다도 욥바도 다니면서 주님의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맡겨지신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인데,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오늘 찬양해 주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종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금 세워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고 주님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다시 살리는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 속에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도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주의 몸된 불꽃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제자들 그대로 주의 능력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 살려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행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건인 것 같은데 하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친 다른 사건인 것 같은데 이 다른 두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주의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찾아다니면서 행하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손길이 필요한 것, 내 기도가 필요한 것, 내 섬김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게 복음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애니야, 다비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이름일지 몰라요. 성경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죽었던 사람이고 단지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사도행전 순서에 따라 읽어가면서 애니야라는 사람도 있었어? 다비다라는 사람도 있었어? 그렇게 흘려갈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요, 어떠한 하찮은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무시당할 만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졌어요. 고침을 받게 되고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건입니다. 루다에서 베드로가 행한 사건인데,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여자 이름 같이 애니야, 마리아, 요한나, 이 신약 성경의 헬라식 이름이니까 여자 이름 같지만 애니야라고 하는 것은 남자랍니다. 어감상 여자 이름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남자고, 또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면 비슷한 말로는 아이네오라고 하는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들이 많이 불려졌다는데, 애니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것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예수의 이름 정도는 알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였던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던 믿지 아니하던 우리는 예를 들면 태풍이 어제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태풍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태풍도 비껴갔으면 좋겠는 마음은 솔직히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유행병이 돈다고 해도 그 병이 좀 비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러나 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질병이 옵니다. 우리가 삶의 인생의 주기를 그렇게 표현하죠.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인생의 현상들을 보면 희로애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분노할 때도 있고요, 사랑할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생사화복,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두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누구나가 다 공통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주기와 인간의 삶의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이 들어 늙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삶의 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도 병들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는 주님이 모르시는 바가 없고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병든 나사로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신 고백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연약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수술하고 오늘 오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병들어 힘든 몸으로 오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분명한 것 주님이 아시고요, 주님이 이 시간에 만져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들어 지쳐 낭망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요, 어떤 인생도 가치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를 다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질고를 통해서도,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 이 공동체는 어떤 모임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질고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격려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게 힘주시는, 내 곁에서 힘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고백도 하는데요,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도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들이 다르게 일어나요.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지난주였죠. 지난주 일부 예배 때도요, 우리 유원희 권사님 오늘 광고 중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일부 예배 우리처럼 예배 같이 드렸어요. 권사님 일부 예배 나오셨네요.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인사 끝나고 드렸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운동 약속이 있어서 좀 일찍 다니고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마치고 저녁 식사하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골프장에서 게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필드에서 몸 풀다가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제가 갑자기 달려갔어요. 인생이라는 게요, 몰라요. 예수 믿는 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좀 그런 질고들이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위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소식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요. 어제도 첫 번째 수술 주일날 마치고 잘 회복이 되고 후유증이 없는데 감사한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징조가 별로 안 좋아. 혈관이 좁아져서 다른 또 시술을 해야 된다고 저녁에 아내 되시는 우리 정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밤 10시에. 우리 중보 기도방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방에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올려놓으니까 쫙 퍼져서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또 답들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그래, 우리의 삶에 오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묶어놓으신 이유가 이런 거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지. 그 마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34절 말씀에 보니까 병들은 애니야를 찾아와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애니야서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 아멘.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치료하시느냐? 치료하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에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를 낫게 하시니 미래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어느 주석학자는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의 겸손과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쳐 주신다, 현재형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치료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께서 내 약함과 내 부족함 아시는데 주님께서 너를 치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만져줄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들, 병약한 이들,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께서 너를 일으켜 세운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일어나는 애니야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중풍병으로 8년을 앓아 누웠던 애니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사람,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 밥을 가져다 줘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스트레손 세아우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잠자리를 정돈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해라, 이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까지 8년 동안에는 너 누워서 꼼짝 못했지만 그 자리를 정돈해버리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명령할 때 애니야는 즉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난치병인데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났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3년 전에 2016년도에 이 본당을 완성할 때, 지금은 이 디럭스 깔려 있어가지고 요즘 덮어놨지만, 이 밑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멘트 바닥일 때 기도 제목들 다 적은 거 기억나시죠? 여기 많은 분들이 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오셔서 적어 놓으시기도 하고, 주일 예배 때 온 성도님들이 올라와서
이 디럭스 타일을 덮기 전에 여기에다가 다 기도의 제목들을 적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요 강단 제일 한가운데에다가 제가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 밑에 적혀 있잖아요. 믿음으로 적었잖아요.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신데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중성전 저 맨 뒤에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타교인이 계세요. 또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늘 새벽 기도회를 저희 교회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문 밖에 서서 저를 기다리시다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불꽃교회 성도는 아닌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너무 기도가 잘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얘기하시는, 자기에게는 약한 병이 하나 있는데 수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병이 있는데 이 두통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가지고 헌금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헌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수년 동안 앓았던 두통이 사라지게 됨을 감사하면서. 저는 그 드려진 예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 사건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쳐줬는데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애니야가 고침받은 사건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론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요, 룻다와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적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행했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론은 더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성남 안에 분당, 판교, 성남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욥바도 들어가 있고 룻다도 들어가 있고 팔레스틴 서쪽의 해안에 지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론과 룻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니야의 고침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교회로 이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있는 공동체.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 자체는요, 원래가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사론은 아름다운 곳이라고요. 그런데 사론 지역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주님 없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곳이 되어져 갔다는 거죠. 자,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침대는 살 수 있는데 돈 주고 좋은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대요. 돈 주고 좋은 집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요즘에 아파트 이름들도 보니까 정말 이름만 들어도 살고 싶은 집이, 얼마나 집이 궁전 같으면 뭐 타워 팰리스, 분당에도 뭐 아파트 이름들이 그렇잖아요. 타워 팰리스. 아니면 요즘에 뭐 다 뭐 이 성 같아서 아주 그냥 성 같아서 그렇게 지은지 모르지만 뭐 아파트 이름들이 뭐 롯데 캐슬, 뭐 타워고, 캐슬이고,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평안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삐깍번쩍해도요, 주님이 안 계시면,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별로 좋은 거예요.
진정 아름다운 거처,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 중요하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이렇게 지역사회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건 보세요. 두 번째 사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두 번째 사건에 보니까 여제자,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아람어로 얘기하면 다비다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사슴, 영양, 착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름대로 다비다, 도르다라고 하는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고요, 다비다는 생전에 바느질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바로 베드로를 모시고 옵니다. 함께 생활했던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죽었던 그 안타까움, 아픔을 가지고요, 베드로를 욥바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름처럼 정말 착하게 아름답게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흔히 너무 쉽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요. 너무나도 쉽게.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폄하하는 일도 너무 많아요. 물론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사도행전 제가 11장 말씀 나눌 때 전할 겁니다. 안디옥에서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다르거든요. 다르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여집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걸맞게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종들인가? 시시껄렁한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계사에 보면은 1917년도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터키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 터키 사람들이요, 아르메니아를 침공해가지고 거기에 기독교인 또 이슬람 교인들을 분별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75만 명이나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죽였습니다. 큰 웅덩이 파놓고요, 총뿌리를 사람의 턱에다가 가누고 모하메드야 예수야 물어봐요. 물론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하여 모하메드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75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택합니다, 그리고 죽어져 갔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계사는 표현을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걸고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리, 아니 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베드로까지 모셔오는 일을 봐요. 저는 목사가 돼서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인도합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 안에 스스로 다짐하는 게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진짜 성적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을 때, 그 장례 예배 때 참 아까운 사람인데 그럴 거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아마 주님은 몇 년을 살았냐고 물어보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있었냐고 주님이 물어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내 제자로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았는지는 주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다비다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존경했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그를 살립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목을 다시 살리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외쳤고요, 그 믿음의 외침대로 일어납니다. 연약함과 죽음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살아납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34절 40절 말씀에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일어나라 외쳤고요, 그 외침, 믿음의 외침대로 애니아도 다비다도 일어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다비다를 일으킬 때도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이게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오늘날 우리 불꽃교회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비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좀 마음에 너무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는데, 비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앞에 화면 좀 띄워봐 주시죠. 제가 적어왔어요. 비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교회는요, 훌륭한 기독교인들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분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하는, 교회는 훌륭한 기독교인들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불완전한 기독교인들을 세워주는 학교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을 살게 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는 멋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는 공동체라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 이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호와를 경외함과 성령의 진행함 속에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흥? 사람 숫자가 느는 것? 아니, 성경은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사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리바이브라고 그러죠. 다시 사는 것, 부흥이에요. 오늘 예배장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살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해서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며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불꽃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필요하고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공동체로 저나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